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거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보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아멘.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 은사에 대비해서 사랑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이 은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행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는 이 시대에는 은사가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앞날을 예시해주는 말씀들, 또 방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백하게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시에 여러 언어로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적인 요소로 교회 가운데 중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이때 방언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준 거죠.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통하여 앞날에 대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쭉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더욱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큰 대비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과 그때에 큰 대비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지금은 언제이고 그때는 언제인가가 의문점으로 나와요. 지금은 물론 이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고린도 서신서를 쓰게 된 그때 사도 시대, 성경의 미완성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죠.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언제일까? 그래서 그때를 성경의 완성한 시기로 본 사람들,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기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너무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또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때, 그리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때죠. 그때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깨닫게 되는 것과 지금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두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그토록 부분적이고 희미한 지식 가지고 대단한 지식이라고 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쭐대며 교만하게 행동했던 그릇된 신앙의 행태들을 사도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이게 천문에 대한 그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뛰어나게 깨달은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더 앞서간 지식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때에 이미 일식과 월식이 언제쯤 올 것인가를 예측을 했답니다. 이 돌아가는 게 전체를 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나죠. 고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했다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어느 날에 일식과 월식이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한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권력자에게 붙는데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예언을 한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학적 지식인데 이걸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해가 없어진다 한순간. 그러면서 엄청난 예언의 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고대의 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대에 그 신에 대한 지식, 신이 원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일수록 이와 같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데 아주 힘을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거기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독하게 지혜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1장 22절에 등장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본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섭리과정 속에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풍성함과 함께 뭐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느냐 하면은 각종 은사에 뛰어난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부어진 거예요. 일시에. 그러면서 교회가 강력하게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난 뒤에 외로이 싸워갈 것처럼 생각했던 사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부어주심, 동시에 다양한 은사의 큰 나타남, 이런 것들이 팍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와 그 외의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당시의 교회들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런 남다른 지식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뛰어난 것을 가졌다고 하는 우쭐됨,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회되면 권력을 독차지함, 이런 데까지 가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런데는 유대인들은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뛰어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더라. 그러나 나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리고는 그 복음을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함심이 동반됨으로 이 영혼들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됐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수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나가면서 정상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고린도 교회에 세속적인 성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예전에 지식을 추구하면서 우쭐대던 그러한 인간의 호기심, 그 다음에 그러한 육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무엇과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의 비리 붙어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남들을 깔보거나 교회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거야말로 참으로 교회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건강에 세워가도록 주신 그 목적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가고 교회에 한 자리 해먹고 그리고 우쭐대며 남을 깔보면서 하는 이 행태가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세속의 물결이 신자의 마음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간 데는 상당히 많은 걸 가졌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른노릇하고 꼰대 역할을 하려고 꼰대 짓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매몰되고 사랑은 없어진 이런 아주 기괴한 기독교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하는 말씀이 결국은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추구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더 뛰어나고 큰 은사가 있는데 12장 31절에서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랑이 쭉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마감되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우선 구약의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다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설교나 이런 가르침,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설교들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있고, 이런 설교들이 구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스데반의 그 설교와 같은 이런 설교들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됐어요. 오늘날 성경의 권위에 다른 것이 같이 갈 수 없는데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겠죠. 그러나 성경이 미완성된 그 시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각종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A라는 집사는 방언의 은사, B라는 집사는 예언의 은사, 다른 집사는 통변의 은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사들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은 한 몸을 위하여 서로 쓰임받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순종해야 할지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통하여 주신 깨달음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권위와 대등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 속에 그렇게 섭리해 오셨어요.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그러한 뛰어난 은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서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를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나보다 너는 잘 모르는 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푸주간에서 파는 고기가 모두 이방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이니까 이 초신자들이 굉장히 그 음식을 먹는 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 입각에서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연약하게 그걸 못 먹고 있는 이 연약한 초신자들 앞에서 자기는 그런 걸 먹어도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 하면서 막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고기를 먹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는 초신자들을 휘두르면서 자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지만 고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 안에 사랑 없음이 문제다. 그래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그렇게 초신자들에게 휘두르는 너의 이 모든 것은 교만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사랑으로 잘 풀어서 같이 공유해서 그 사랑으로 연대해서 참다운 지식으로 함께 성장하여 같이 순종하며 나가는 올바른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식과 사랑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사랑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충돌을 일으키거나 아예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질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대단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치자. 그래, 너는 방언의 은사, 너는 예언의 은사, 너는 통변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대단한 지식을 소유했겠지.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쩌다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꼰대 역할을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냐. 아니다. 그 모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타의 많은 은사가 모두 소중하고 아주 교회에 귀중한 일이지만 더욱더 추구해야 할 은사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난 너희들에게 제시한다 하면서 12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랑 없이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몸을 불사를 것처럼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15가지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오늘 12절에 와서 아무리 충만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때 부활하여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때 누리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셨던 그 뜻,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셨던 그 의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셨던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아가게 될 것인데 그 지식에 그때에 주어지는 지식에 비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희미하다.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때 당시는 석경이나 동경이었잖아요. 동으로 된 거를 막 문질러서 광을 내면 겨우 얼굴이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돌을 막 문질러가지고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희미하게 형태만 보이는 그런 거울들을 사용했던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깨달음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렇게 이 논리로 펴가면서 그런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걸 가지고 교만하고 우쭐대지 말라. 너희 마음에는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 물리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고 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대로 자녀 삼아주신 위대한 역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에 겨워서 이웃사람으로 주변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독교의 올바른 길인데 이거를 다 문구로 틀어놓고 너나 나나 다 은사에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휩싸여 흘려간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그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두 개로 때를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때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체로 하나로 묶여져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말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도들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그 서신서나 복음서의 기록의 내용 전체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39권의 말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요한계시록 끝장 끝부분에 가면 한 서너 줄 위로 올라가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외에,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한 자는 멸망하게 될 거다. 또 뺀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논지의 말씀을 쭉 주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기록으로 딱 성경의 마감이에요. 그럼 성경의 마감 이후에는 은사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은사는 종결된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하지만은 끝까지 종결되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맡길 예자로 예언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은사가 활발히 일어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 상황도 참 이해가 다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거나 뭔가 우리의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의 부지런한 행동들의 모임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잠잠히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를 삼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 그러나 더 깊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금 한계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에서 오묘한 말씀, 감춰진 말씀은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은 드러난 말씀, 이미 명백하게 가르쳐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계시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할 때 그러한 삶의 전 과정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 조명하고 해석해서 이런 삶을 다시 해석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에 육적인 호기심과 세속의 욕망이 근성으로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자들 마음에 근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밑바닥에. 결국에는 그토록 많은 은사를 주었건만 결국에는 사랑은커녕 교회를 완전히 세쪽 내면서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났는데 예전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던 그래서 세상에서 우쭐대며 살았던 그 옛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아주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으라고 하면서 내리치고 있는 그러한 탄핵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죠. 오늘날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해석하고 가르침 받아서 가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은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문법적인 검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를 정립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잘 검증한 이거를 뭐예요? 전체를 성경 66권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으로 교리가 정립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랍니다. 종교개혁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에게 특히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질문한 게 그거였대요.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느냐면은 야 니네들은 그래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를 나갔어. 그러면 너희는 성경 해석을 뭘로 할 거냐. 우리는 적어도 교황과 교회가 가르쳐준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건만 너희들은 튀어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대요. 예. 그럼 뭐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반이 다 흔들리니까 그래요. 그 대답은 그거예요. 고대로부터 초대교로부터 이 중세기 로마 가톨릭으로 장악된 이런 중세기 이전의 초대교회부터 이미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경, 신조,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요약적으로 잘 정리해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리 정립이 잘 된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성경을 우리는 해석한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 당신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교황과 교회가 가르쳐준 방식으로는 너희는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너희들 진정한 교회도 아니지만 너희는 교회라고 하겠지. 너희들 그 교회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교회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이미 완전히 오도됐다. 왜곡됐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 초대교회의 진정한 신경과 그다음에 그 사도신경과 같은 그러한 교리적인 가르침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완성된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는 교리 정립이 잘 된 가운데 이거를 가지고 이 진리로 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관통해서 보는 그러한 지식의 채워짐, 동시에 그 교리가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지식이 사랑과 함께 병행돼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은사를 버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언젠가 은사가 떨어지는 은사도 있겠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주어지고 희미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충분히 깨닫고 온전히 그 말씀 희미한 지식이고 부분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라니 이 부분적인 지식과 희미한 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랬대요.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이고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자녀 아들을 키워서 참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이 성장을 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그 독일로 유학을 보냈다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굉장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신학 교수로 오는 걸 다 준비해놓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열차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좌절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넘어졌대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키워가고 공부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 의문점이 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고뇌의 세월을 많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유학 보내라고 해서 보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신학 교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건만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2주 안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한 의문점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신가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도대체 다 깨달을 수 없는 마음에 허덕이 있었대요.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셨대요. 상당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이 될 때에서야, 그때서야 내 인생도 그렇고 그 자식의 인생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의 섭리의 수긍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텐데 이 종도 다 알 수 없고 이 종도 무지함 가운데 하염없이 때로는 눈물로써 보내야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할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실지, 또는 그 고통을 언제 끝내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 있고 조금만 멀리 가보면 사회의 악은 아주 많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를 버리고 이단으로 달려간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의문점으로 남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많은 상황들을 그날에는 모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희미하고 부분적인 지식 가운데 고뇌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토록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인생을 뒤바꿔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영적으로 우둔했던 우리의 영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내려주셨다는 사실, 무지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상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각각 참된 지식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식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삶에는 죄성이 스며들어온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변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갔을 때마다 변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인 사실을 밝히시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오히려 상급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과 중보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어두운 시기에 더 분발하여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사는 이 한 날과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희미하고 부분적인 지식으로 살지만 비록 그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없으며 그 명백한 사실을 내 마음에 지울 수 없으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기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목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모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사랑에 매어 살아가며 오늘도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비춰가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참아내며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과정을 통하여 의리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시절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은 충분하오니 그 사랑에 참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